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오늘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현수막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길에 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 검은색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계시다면 어디로 연락해 주십시오. 후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종종 길가에 붙어 있는 걸 보죠. 그들이 왜 증인을 찾을까? 정확한 판결을 바라기 때문에 증인을 찾는 겁니다. 그 사고에 어쩌면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순간에 가해자가 돼서 조사가 꾸며지고 또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그 사고에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로 그렇게 잘못 인식이 돼서 그렇게 내가 조사를 받고 그렇게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까? 피해를 당한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아니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사고를 낸 또 차량이 뺑소니 차량으로 그렇게 뺑소니를 쳐버렸으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정말 막막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증인이요.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이 정확하게 증언만 해준다면 그렇다면 순간에 전세가 역전이 되고 맙니다. 또 자기의 누명을 벗게 되어지고 또 보상을 받게 되어지고 그 마음의 짐을 벗게 되어지는 거죠. 만일에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그 사고에 증인이라고 정말 여러분이 그 사고의 증인이라 애타게 찾는 피해자의 그 가슴, 그 피해자의 아픔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분명히 목격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렇게 피해자가 저렇게 애타게 자기를 증언해 줄 자를 찾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조금 귀찮다고 해가지고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유 나에게 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아유 하니까 뭐 지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른 척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내가 목격한 그대로 진실을 밝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피해자 입장에서 서서 정말 그 진실을 밝혀줄 증인.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끝에 보시면 내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뭐에 대한 증인을 우리에게 뭐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기를 주님을 원하고 계시느냐. 자, 제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시작하면서 쭉 그 배경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데오빌로가요, 내가 전에 쓴 글에 예수가 이러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누가복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또 죄인들과 또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섬기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그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잘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또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쭉 부활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나의 증인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을 내가 찾노라.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었다. 거기에 예수의 시체를 분명히 두었으나 예수의 시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다. 빈 무덤의 증인,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 그 증인을 찾노라. 누가 십자가를 증거할 것이냐? 누가 나의 부활을 증거하실 것이냐? 자,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분명히 나를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죽으신 그분이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여러분들 사고가 난 현장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 정말 그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서 그렇게 지금 상황이라면 애타게 자기를 증거해 줄 증인을 지금 그 목격한 현장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을 애타게 찾고 있다면, 내가 바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태연하게 모른 척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하고 그러고 계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증인을 찾노라. 그러면 우리가 귀찮다고 모른 척 하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여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것에 대한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증언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뛰어나가겠느냐? 자,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게 하셨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여 내가 바로 그 예수의 주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여러분들이 뛰어나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주인이 되지 못할까? 주님께 관심이 없고 엉뚱한 곳,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주인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의 증인이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고,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채찍을 받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었고, 그리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고, 그 무덤은 비었고, 그리고 내가 승천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주인이라. 너희가 나를 증거하라. 주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제자들이 증인이 되지 못하느냐? 엉뚱한 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 거기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그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그 1장 4절 5절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즉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언제 세계를 지배하고 언제 강대국이 되고 언제 다이카 같은 그런 화려한 나라, 그런 전성기가 언제 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때가 바로 회복의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때가 회복되는 겁니까? 자,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현장도 그들이 목격을 했어요. 아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아, 이스라엘이 빨리 해방이 돼야 될 텐데, 이 로마의 지배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다윗 시대 그 전성기 주변 나라를 제패하고 제국이 되어서 그런 화려한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 그때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아, 주님께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세상 얘기로 돌려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아, 지금 예수님은 정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주인, 예수님의 주인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영적인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생하게 알고 부활도 생생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럼에도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세상적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릇된 겁니다. 자, 7절 보시면 가라사대,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래서 자기 고난에 들렸으니 너희의 알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직 주님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한마디로 관심 꺼라. 그건 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 너희가 관심 가질 일은 그것이 아니야. 왜 너희가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세상 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안 되고, 회복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떡하냐? 어떠냐? 너희들이 복받는 게, 축복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한마디로 사업 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고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 그거에 대한 관심은 꺼라. 너희가 관심 둘 것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관심 둘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요구와 관심이 정말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정말 일치하냐? 이게 일치하냐? 정말 일치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내가 죽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산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다. 이 자세를 주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내 중심, 내 편한 거,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희생이 돼서 우리의 이웃이 잘 되고, 내가 희생이 돼서 우리의 공동체가 잘 되고, 내가 희생이 되어서 내 주변에 밝은 것이 온다. 그러면 나는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이타적인 삶이거든요. 이 자세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거든요. 자, 본문에 주님의 관심이 8절에 나타나 있어요. 8절에. 자, 이 8절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물론 다 암송하고 있겠지만, 자, 사도행전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이죠. 그러니까 이 8절을 지금 제가 사도행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 라고 말씀. 이 구절에서부터 사실 사도행전이 놀라우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8절이라 할 것 같으면 이 8절을 요약하면 딱 두 단어가 나와요. 뭐냐? 첫 번째 오직이라고 하는 한 단어와 두 번째는 내 증인, 이겁니다.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단어, 이 두 겁니다. 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내 증인이 되는 일에만, 오로지 증인만 되어라. 자,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너희들이 구원 받았느냐? 너희들이 능력 받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오직 증인 되는 일에만 힘써라. 이렇게 요약이 딱 된단 말이에요. 자, 단지 나 예수의 증인이 되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잊지 못합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인이 되십시오.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는 것도 필요하겠죠. 입을 옷도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 그게 다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망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자, 오직 너희들은 여기 관심 가져라. 오직 나의 증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오직 나의 증인.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라. 그러면 하나님,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증인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 외에도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오는 겁니다. 생활도 책임져 주시고 피로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쓸 일은 어디냐? 오직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증인이 되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자, 또 이 증인이라는, 이 증인이라는 말이, 자,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이 증인,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말이에요. 말투스. 자,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말투스, 순교자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의 순교자가 되어라. 전도하다가 죽으면 죽어라.
순교당할지라도 예수를 증거해라. 이제는 주님의 요구,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한 명령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전도다 죽으라고 주님께서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생명을 걸라는 얘기죠. 이 명령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이냐. 에휴, 그래도 난 싫어. 나 편한 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 거야. 여러분들 이런 명령 앞에서 그래도 나는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겁니까? 아니면 그래 정말 내가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니 한번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만 가져도 성령이 전 도와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우리 주변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깝게 지금 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해주고 일단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증거하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먹힐지 안 먹힐지 그거는 두 번째예요. 일단은 나는 뭐냐? 주인만 되면 되거든요. 예수는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의 삶은 이런 삶이었다. 예수는 우리의 대속자였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그분이 짊어지기 위한 대속자였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 자신을 육신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육신으로 표현하신 되신 분이 예수시다. 예수께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정말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낸 하나님의 화신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8절의 요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요구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부담이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 관심을 두느라 전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잘 알고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해서 못하고 두렵고 떨려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래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해보세요. 그럼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그날에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뭘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무슨 뭔 말을 하지?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할 말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대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게 8절 속에 해답이 있어요. 자,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권세 능력이죠. 권세 능력이에요. 자, 그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 능력이 받으면 담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죠.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나는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권능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주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이게 권능의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권세만 있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능력은 있지만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세 능력을 다 가지고 계세요. 권세가 뭡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주었다. 자, 하늘에서 뱀과 정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트럭이 달려오고 있어요. 그 트럭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힘과 엄청나게 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교통결정과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엄청난 짐을 지고 질주할 만한 그런 능력은 교통경찰관에게 없어요. 그러나 트럭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경찰관은 권세가 있어요.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교통경찰관이 호루라기만 불고 손만 들면은 다 나는 이 나라에서 주신 권세가 있다. 서라 하고 손만 들면은 그 엄청난 능력으로 달려오는 그 트럭은 그 앞에서 꽥 하고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거예요.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도 어떤 그런 같은 귀신이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 상대할 수 없으니까,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그것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마귀도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서 그런 거지. 자, 어쨌든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 향하여 명하기만 하면, 나는 그런 권세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 나는 저것들을 갖다가 제어할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야 하고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능력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께서, 예수의 능력이 거기에 더하여져서 능히 있어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 권세의 능력이 너희를 따르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자, 어떻게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권세, 이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권능을 받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래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권능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권세 능력, 권능을 받는 통로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권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힘 있는 말씀과 능력의 기도가 합쳐질 때 핵폭발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요. 권능, 능력, 기적이 나타나는 거,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권능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적을 체험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치유를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세요.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당당히 내놓지 않겠어요? 또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그런 권능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에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이것도 능력입니다.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런 권능이 없이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모든 이 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시가 자 저녁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세요. 정말 이 권능을 받는 방법을 딱 14절에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전혀 마음을 아파요 기도에 힘쓰느라.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도 마음을 아파요 기도에 힘쓸 때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도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이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권능 받기 위해서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능력이 있지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사단을 대적하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을 우리가 능히서 대적하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에요. 아버지 권능으로부터 아버지 주여 성령이 마시고 권능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모든 힘이 주어지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권능을 받고 정말 담대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담대히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의 주민의 역할을 정말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말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하시고 이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주인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인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주인이 되어다오. 너희가 나의 주인이 되어다오. 우리에게 그 주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격자가 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삶에 우리는 목격자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집니다.